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부끄러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임종석 집사님이 제가 보낸 말씀 또 우리 찬양 성태형제가 보냈던 찬양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카톡으로 보낸 말씀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오늘 카톡으로 보낸 이 말씀을 보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얼마나 적용되는가.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생애 전체를 드리는 믿음의 나의 고백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제 자신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평신도로서 얼마나 내가 충성을 할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저 목사 안 만들면 공또한 짓 할 것 같아가지고 목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쨌든 교회 안에서 살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하나님 참 저를 누구보다 잘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린 적이 오래전에 있었던 기억이 나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요즘에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또 나아가서는 내가 언제나 주님만이 나의 주인됨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고백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지고 저 스스로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또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서 또 우리나라나 여러 나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위에서 잠깐 있는데 호주에 40년 만에 눈이 엄청나게 왔대요. 눈이 조금 뿌리는 일은 있었지만 눈이 엄청나게 와서 산을 하얗게 덮은 저기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는, 한쪽은 물난리가 나서 난리고 한쪽은 더워서 난리고 한쪽은 지금 갑작스런 이 상황에 눈이 와가지고서 있는, 그래 젊은 친구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이 모습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인도자, 나의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달려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요즘 저는 저 자신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어떤 때는 쳐서 복종시키려고 그러고 저 자신 속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려고 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중간중간에 저 자신 속에서도 어떤 때는 제 생각이 먼저 올라오는 부분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6절, 17절 두 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16절 이야기했듯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진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내가 어떤 자리 속에서라도 이 복음을 내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고백하고 또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복음을 따라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임 집사님이 아까 잠깐 찬양 인도하면서 마지막에 나중에 간증할 일도 있겠지만 이라고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어떤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더욱더 교회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부분들, 이제 그 모든 일들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 앞에 내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를 16절 17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됨을 고백하면서 복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 고백을 해주고 있으면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마치 로마 교회에다가 두려움을 주고 공포심을 조장시켜 가지고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 두려움 가운데서 복음에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했을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 여기서 진노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려고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복음 떠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양면과 같은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복음이 진정한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됨을 내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인식하고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거나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다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주는 놀라운 능력과 감동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배고파 보신 적 있으세요? 굶주려 보신 적 있으세요? 바빠서 먹을 끼니를 넘겨가지고서 배고픈 거는 배고픈 게 아니에요. 왜? 바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못 먹은 것뿐이지. 그런데 먹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내가 굶주려 보고 허기져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아마 그런 모습은 거의 없을 것이고 요즘엔 누가 굶는 사람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 전에 보니까 70 노인분이 한 달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보호 대상자이긴 했는데 그냥 구청에서 삐끔 얼굴만 뒤다보고 가고 하다가 이분이 일주일 전부터는 아무것도 못 먹어서 완전히 탈진 상태 속에 있는 상태 속에서 구출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관계기관에 넘겨지면서 병원에서 회복되어 나갔던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았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저도 굶주려 보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일 겁니다. 집에를 갔는데 저는 이제 강원도 사람이니까 감자를 주식으로 먹을 때가 많이 있죠. 감자 먹고 그냥 끼니 넘길 때도 많이 있었어요. 네, 다른 것도 있지만 감자를 좋아하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그 감자를 몇 개를 딱 삶아서 저한테 주면서 말하기를 집에 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감자를 먹는데 왜 이렇게 내가 서글퍼요. 근데 집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쌀을 사올 만한 적이 안 돼가지고서 없어서 그랬던 건데 쌀이 없어서 이거를 오늘 먹어야 되라고 그러는데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아주 이상한 그런 감정을 느꼈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요. 근데 왜 바울이 여기에서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었던 놀라운 그 평안함과 안식과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복음의 아름다운 부분들을 전혀 감사도 못하고 은혜라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이 복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의 모든 부분들을 얼마나 감사해 보았느냐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복음이 주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는 올바로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기쁨, 열정을 갖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왜 그가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 로마 시민권이라는 지위, 그 바리새인 중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심지어는 지식까지도 다 배설물로 여기며 그 복음을 위해서 핍박과 모진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쁨과 열정으로 그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자기에게 주는 것보다도 복음이 주는 것이 더 가장 귀중하고 소중했다는 사실을 바울은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 앞에 주저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복음 떠난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바울은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로마 교인들한테 너희가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그 복음 떠난 자의 끝이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한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으면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또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고,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막는 사람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이 길인데 그럴싸하게 이 길을 왜곡시켜서 엉뚱한 길을 가게 만드는 이단들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이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우리를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부분들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모습임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두 번째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거든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직 대법원에 우리 고등판사로 있는 한 나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언급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 상황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원시시대와 같은 모습으로 이 나라가 지금 가고 있다.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힘으로 모든 것을 다 밀어붙이는 이 사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회적인 부분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떠난 모습들, 뭐가 진리인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떠나다 보니까 바로 무엇을 떠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신인 것 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힘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전 세계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 우리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정의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가 다 무너져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우리는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한 것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하게 됐던 부분들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지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모습, 이 땅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근데 인간은 또다시 세상에서 다른 신적인 존재를 찾아요.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가 어떤 일들 속에서 뭔가 어떤 존재가 어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존재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다른 신들을 찾는 모습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종교를 부인하면서도 이 부분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뭐 어떤 때는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주고 난 다음에 왜 진노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최악의 모습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미련해져서 뭐가 진리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저주 가운데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설교 원고 중에서는 넘겨주지 않았지만 왜 오늘 본문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지나간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으면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보세요. 26절부터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26절부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생각이 허망해진 인간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봅시다. 1장 2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동성애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매스컴에서 커밍아웃 했다고, 누가 커밍아웃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앞에서 그들이 다 게이바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뭐라고 합니까? 게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들의 인격이 있다고,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숨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동성애하는 부분들, 게이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왜 그런가 보다라고 넘겨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허망하여져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잘못된 것인 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그냥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제가 첫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여나 이렇게 오해할 분이 계세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는 이렇게 데모하려고 나가려는 것보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뭐가 진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을 뭐가 진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를 허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혼 없게 하야 되면 감사치도 아니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세상의 지 모습이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그 모습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26절, 27절에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모습을 그냥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나는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아니요. 우리 여기서 분명히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도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제 원고는 넘기지 않았지만 28절, 29절 한번 같이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 이 땅의 모습들이 어때요? 이런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스컴에서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 앞에 사회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가 보다라고 느끼고 넘어가요. 아니요.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 진리를 떠난 자의 모습의 그 끝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미련해지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잘못된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공존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이 여겨지게 만드는 모습이 이 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고 교회에 와서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가끔 매스컴에서 보면은 뭐 어느 무당에게 가서 물었느니 어쩌느니 심지어는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번번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뭐 정치인이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어떻고 이런 분들이 이야기도 언급되고 나와요. 왜 이런 일이 왜 이 사회 속에 벌어지고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 모든 것들, 짐승이나 우상들을 그들을 섬기며 나가는 하나님을 부인한 자의 마지막 말로의 모습이 이 땅의 모든 현실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내가 모든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이룬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들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능력자인 것 같이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복음을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썩어질 물질, 세상의 명예, 권세, 체면, 세상적인 평안 이것만을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복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치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을 위해 달려갔던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희석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떠난 자의 삶이 축복인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가장 행복한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에서 떠난 자의 모습, 아까 이야기했죠. 26절부터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세상을 추구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만물을 우상으로 삼는 모든 일들, 이 부분들이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든 행사들이 다 중단되고 있어요. 시에서 또는 각 지자체에서 모든 행사들 다 취소하고 다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추진하는 거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서울에서 게이 축제가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어떤 비판을 위해서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들 속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달려갔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직 예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길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 되고 예배가 우선이 되고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달려갈 때 세상 사람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은 머리로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또 세계의 정세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봐요.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평안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하고 있고 어느 나라는 폭력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고 어느 나라 홍수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는 것이죠. 그것도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것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재앙과 기근과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난 부분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니면 이 땅에 기근과 지진과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전염병이 있을 때 우리가 깨닫고 멀리 우리가 이방 나라에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이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할 때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것이 세상에 어떤 것이 주는 능력보다 더 귀중한 능력임을 고백하면서 복음에 붙들려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었죠.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바로 무엇인가? 이기는 자. 지난 주일날 설교에 이기는 자가 누군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면 이기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두 번 해본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헌신해 본 적이 있으시죠? 전도해 본 적이 있으시죠? 또 주님 앞에 충성해 본 적이 있으시죠? 예배 드린 적이 있으시죠?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 예배를 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에 달려가야 될 부분들인 것이죠. 바로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끝까지 지속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 그가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된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마찬가지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다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무엇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자는 것이 나 한번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어. 어떤 서플라이즈 같은 어떤 그런 것을 잠깐 보여주었던 우리는 그런 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한
한 번이 아니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봄에 붙들린 모습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우리가 한두 번 횟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를 마지막 이기는 자라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을 향해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생활도 꾸준하게 지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복음이 규정한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로마 시민권이나 그런 지위나 그 명예나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 여겼다고 그랬죠. 그러나 내가 잘하는 것은 예수, 복음밖에 없음을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들에게 이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우리 모든 성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들 속에서 나의 능력은 세상의 물질 명예가 아니라 나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 붙어서 이 복음의 주인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충만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 붙들린 모습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여 삼창호도 교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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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생애 속에 아버지 원하시는 모습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며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제자들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